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표징과 또 이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9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는 이런 완고한 사람이 또 있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을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상징이죠. 자, 지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 형제들에게 지금 이 현실을 전해서 지옥에만큼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훨씬 더 그들이 잘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을 보면은 아마도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에게 주시는 마지막 표징인데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드디어 마지막 이제 표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처음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보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냥 보내지 않고 그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표징과 이적으로 바로와 애굽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표징과 이적을 몇 번을 진행할지 또 언제쯤 되어서 바로가 항복할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표징과 이적 앞에서 바로가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이 악해도 얼마나 지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애굽에 내려졌던 이 표징들을 돌아보면요, 한결같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과 젖줄처럼 여겼던 그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습니다. 개구리와 하루살이 그리고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덮었고 악한 독종과 전염병이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졌고 또 메뚜기떼가 애굽 전역을 덮었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메뚜기떼가 덮쳤어요. 심지어는 지옥과 같은 어둠이 내렸는데 3일 동안 아주 애굽을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어두움에 이 표징이 두려웠으면 애굽 사람들이 3일 동안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아마도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표징과 이적이 반복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바로가 이걸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무려 9번이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즉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적은요 모두 다 표징이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10가지에 대해서 10가지 표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모든 것이 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표징과 이적으로 주셨어요.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다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7번째 표징인 우박과 불덩이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우박 재앙이 무섭고 피해가 컸다는 증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표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다 표징이에요. 표징과 이정이에요. 그 표징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표징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인이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가 9번의 표징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징은요 표징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셨어요. 완악한 바로를 심판하시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무조건 참으시고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표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면은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결국은 다 천국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역시 심판의 결과 형벌이 있어야 또 이것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모두가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천국으로 입증되는 거죠. 심판이 있으니까 용서와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무런 심판이 없어요. 그럼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우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여러분 내보내는 것과 쫓아보내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면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 큰 화가 무엇일까?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인데 장자가 죽는 것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장자가 죽는 것보다 더 큰 화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남은 사람 바로도 죽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겠다. 우리가 다 멸망할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든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쫓아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상천외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자, 2절 3절 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뭘 구하랍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9가지 이제 이 이적이 연속으로 내려서 사람과 가축 그리고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제약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애굽 전역이 집집마다 아주 통곡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모세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졌던 표징과 이적들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저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이 애원했을 것입니다. 저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만 있다면은 무엇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나가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두렵고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도 태양신 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셨을까? 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을 나가서 이제 광야로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광야 40년 이제 생활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야에서 필요한 물과 식량 그리고 생필품을 준비해라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은금 패물을 이제 준비해라. 또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갈 때 은금 패물과 많은 의복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과 성소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에 가져온 예물이 다름 아닌 바로 성소를 만들기 위한 성소의 기구를 만들기 위한 은금 패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막과 성소의 기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예배할래? 하고 뚝 예배당을 주시지 않잖아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보물, 은금 패물을 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막과 성소의 기구는요 백성들이 준비하고 드린 예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금과 패물을 준비하게 하신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무조건 이 땅에서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것은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신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 패물,
재물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이 뒷부분 32장 1절에 14절 1절에 4절.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4절 다 같이 짧으니까 합독합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부엌칼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어가는데 내려올 기미가 없어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필경 모세가 무슨 일을 당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이 40일을 저 산에서 지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이게 불가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의 귀에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 금 귀고리가 어디서 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금은보와 제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일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셔요. 자, 이어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세는 바로와 그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아주 전시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경멸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주 하찮을 뿐 아니라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역시 모세를 처음 볼 때 어땠어요? 굉장히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했죠.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희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무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흡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요셉이 하는 일이 아주 흡족하게 보입니다. 또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섰죠.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에게도 또 은혜를 입게 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겠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또 좋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지옥에 간 부자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알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은혜를 누리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 요즘 TV 보니까 부부 이혼 숙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한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걸 못 느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시려면요 그냥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얻을 만한 삶으로 변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바로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삶.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은혜 받겠네.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은혜 받겠네. 그러면요 그 사람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때에 한번 요셉을, 우리 창세기를 말씀 나누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랬어요? 요셉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가 성실하게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그가 결단했어요. 세상에 천하 없는 걸 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 결단했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도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는 바로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이런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서 8절의 내용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최후의 통첩이에요. 이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전역을 돌면서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맷돌이의 몸종의 장자와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인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해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은요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격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격언은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전무후무한 애통이 그리고 또 부르짖음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쪽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는데 한쪽에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는 평화와 안전이 아닌 재앙의 길을 기어이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순간이죠. 그 바로 한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이 애굽 전역 모든 가정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8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힘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모세는 바로 앞에서 분노를 바라며 나가버립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바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의 무지함과 완악함에 대한 분노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냐 그거예요. 지금 어떤 재앙이 당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 당신 모르느냐? 지금 당신의 장자는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느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느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 마음이죠. 그러나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부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로는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자와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자의 그 거부하는 자, 지옥에 가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주시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해서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사람이 이 바로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달려가는 길이 그 끝이 어디인 줄 모르고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고 재앙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이런 사람들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분통 터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로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 바로가 그렇지 않을 것인데, 자신들이 가는 길의 끝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고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진 뒤에야 알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심판을 받기 전에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예수님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길을 결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되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